찬송가 96장 찬송 드림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죽은 자의 노알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새 호흡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도록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드릴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감사치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그 감격 가운데 감사의 찬송이 마르지 않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성전 이전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것이 사람의 손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광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 안에서 온전히 연합되는 일을 위하여 로잔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목자로 세우셨으니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케 하시고 이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배웠고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나신 소식을 듣게 되는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와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줄인다면 그것이 복음이죠. 복된 소식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라고 천사가 전합니다. 여러분, 지난 그 수요 성경 강의 때 목사님께서 표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이라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사인이 바로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유는 말의 먹이통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이 천사들이 전해주는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가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그곳에서 시므온과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인 안나의 찬송과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유월절 갈례에 따라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제 절기를 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소년 예수님이 이 돌아가는 무리에서 없어지셔서 그를 찾아서 다시 그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 보니 거기서 예수님께서 선생들과 함께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을 발견하죠. 마리아와 요셉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죠. 자, 어떻게 본다면 그 자신을 찾아서 애 같았던 그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고 참 철없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셨던 것이죠. 그러나 소년 예수님이요, 그렇게 육신의 부모에게 버릇없이 순종하지 아니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셨습니다. 자, 3장에서는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의 외침이었습니다.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으며 그 세례를 받는 행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례와 함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사람들이 묻자 그때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입술로만 회개를 외쳐서는 안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요, 자신에게 모아지는 그 시선을 모아서 온전히 예수님께 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와 마가복음의 족보가 다른 점이 있죠.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예수님까지 내려오는데, 누가복음은 거꾸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윗대로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그 마지막, 그러니까 그 족보의 시작 맨 꼭대기에 누가 있습니까? 아담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4장에서는요,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그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회당 예배에 참석하셔서 거기서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펴서 읽으시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읽으시고요, 사람들에게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를 가리켜 예수님의 취임 설교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이제 보여주시겠다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곳에서 쫓아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가도 불렀지만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냥 다른 우상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 그저 도움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들, 오늘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로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들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또 아셀 지파 바뉴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철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의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제3장.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져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난이요 그 위는 네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루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이유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킴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제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